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74쪽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이 친구를 대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권속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험하고 또 고단한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좋은 친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갈수록 친구가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어떤 일 때문에 또는 어떤 관계 때문에 친구가 생겨나긴 하지만 그 관계가 끊어지면 또 친구는 이렇게 소원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이 우정의 관계, 친구의 관계를 들라면 다윗과 요나단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최고의 대장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다윗은 아주 위대한 영웅이 되죠. 우리에게 얘기하면 아주 한순간에 스타가 된단 말이죠.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고 나라를 곧 다윗이 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큰 환대를 사울 왕으로부터 받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냥 소년 양치기에서 왕궁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궁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때 만났던 친구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요나단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가장 친하고 우정을 나누는 훌륭한 믿음의 친구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큰 아들로서 사울왕이 세상을 뜨면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입니다. 아무리 공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목동 출신이에요. 그 신분이 다른 거죠. 계급이 다른데 요나단은 다윗을 친한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보다 훨씬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게 곧 시기와 질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 신앙의 성장이 방해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시험 들 때도 많고. 내가 예수 믿는 지 더 오래됐는데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든가 더 잘 된다든가 더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든가 이럴 때 시기, 분노, 질투 이런 감정들이 싹 트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곧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죠. 이 마귀의 유혹들을 잘 이겨내야만 곧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아서 왕이 된다고 하는 소문이 이제 스멀스멀 퍼지죠. 백성들 사이에 아버지보다 자기보다 훨씬 다윗이 인기를 끌 때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요나단은 곧 사심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다윗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다윗을 돕는 친구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세상을 떴을 때 또한 다윗이 끝까지 이 요나단의 가족을 보살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구해주지요. 아버지의 모함을 받아서 끊임없는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을 요나단은 몰래 구해준단 말이죠. 나중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애도하도록 하고 애가를 부르도록 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도 요나단의 우정을 잊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그 장애인 무비보셋이 있죠. 무비보셋을 끝까지 보살피고 함께 식사를 했다. 자기 상에서 음식을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다.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무비보셋 돌려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전사한 요나단의 재산 또 사울왕의 재산을 다 곧 그 당시에는 왕이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을 친구의 아들 무비보셋에 전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의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었는데 곧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그 밑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이걸 찾아내는 게 곧 신앙인의 능력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분이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잖아요. 사람은 자기 살다 보면 좋은 친구 관계도 어떤 이권에 따라서 이제 적이 되기도 하고 소원해지고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은 그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이권들, 인간의 자기 상황들을 넘어서는 두 사람의 공통점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죽음을 넘어서서 친구의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분도 다르고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 이런 선포를 한단 말이죠. 14절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고등 종교도 꽤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슨 많은 고등 종교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대상자가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신분상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가 우리의 친구일 수는 없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친구로, 우리들의 친구로 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종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곧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곧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플 때 위로해 주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명의를 만나서 내 병을 치료했다고 하면 그 의사가 얼마나 나에게는 곧 은인이지요. 그런데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곧 나를 향해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향해서 곧 너는 나의 친구라 말한다면 얼마나 곧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된 일이냐는 거죠. 또 우리 신앙인에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고 곧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곧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친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우정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의 친구로서 자격이 되도록, 흠이 없도록 친구와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곧 사명이고 의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삶의 모습,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왕의 아들이 나를 친구 삼자고 했다면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뒷골목에서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꿔내야 되는 것처럼 옷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말투도 바꾸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좋은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곧 예를 써야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 뭐 취미랄까, 좋아하는 일, 또 좋아하는 모습을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쓰잖아요. 자식이라면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 것처럼 주님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제 변해야 된다는,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친구는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서로 생명을 걸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곧 예를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도록 진실하게 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친구는 관계가, 친구라고 하는 것은 계급 차이가 나는 게 아니죠. 곧 평등해야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곧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이 땅끝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것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친구로 살아갈 것인가? 좋은 친구가 되려면,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친구의 관계는 꼭 대화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를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친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친구라고 말할 수 없죠.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화상 통화나 무슨 이런 SNS를 통해서 친구의 대화를 하지만 곧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친구의 관계는 서로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눈과 눈을 마주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주 신앙인에게는 주님과 친구되는 아주 첫 번째 요소이기도 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는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 시간 주님을 만나는 것, 더 깊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길이죠. 사랑도 거리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만나지 아니하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까운 인척이나 또는 친구가 이민을 갔다고 해서 한 30년 만에 만났다고 해보세요. 아주 기쁘기 짝이 없지만 별 할 얘기가 없어요. 잘 지내냐고 안부는 아주 묻고 너무 반갑다고 얘기를 하지만 왜냐하면 30년 만에 아무 교감이 없었기 때문이죠. 공통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옛말에 이웃사촌이란 말은 매일 만나는 게 곧 인척보다 더 중요한 사촌이 된다 이런 뜻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매일 주님을 만나고 시간 주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곧 교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17세기에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추천 도서로 내가 추천한 적도 있는데 이 로렌스 형제가 아주 심한 전쟁을 경험하고 삶의 해이를 느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도 원장이 시킨 일이 뭐냐?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다른 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일이 아니라 수도원 들어간 목적이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이 깊이 회의를 합니다. 내가 설거지하고 밥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왔나. 우리 부목사님도 비슷한 얘기 할 거예요. 교회 청소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회하러 왔는데 맨 교회 청소하라고 그런다.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죠. 저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찮은 일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로렌스 형제가 경험을 합니다. 아, 설거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청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들을 기록한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그 아주 가장 하찮은 일, 가장 보잘것없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는 일이다. 이게 곧 굉장히 중요한 우리 소위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의 신앙의 입장이에요. 설교는 하는 일만, 예배를 드리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청소하는 것, 화장 청소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청지기의 정신이고, 더 크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만인사도직이라는 거예요. 만인사도직. 중세교회 카톨릭은 곧 예배를 드리는 일, 사제만 중요하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성직자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서 농사를 짓고 과일을 따고 굳은 일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을 새면서 국가를 지키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수고하고 이런 수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굳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곧 이 사회가 굴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편안한 잠을 자는 것 아니에요? 그것처럼 로렌스 형제가 곧 수도원에서 경험했던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상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렌스 형제는 숨 기도를 제안해요. 그냥 시간을 내서 1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 올곧이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도 숨을 내쉴 때 하는 이 짧은 기도가 중요하다. 일례로 얘기하면 숨을 내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마디 기도가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옥구슬 굴러가도 우리가 10분, 20분 기도할 수 없어도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또 굳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원합니다. 이런 한마디 기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좋은 주님의 친구가 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고백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일용할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다윗의 고백 보면 시편을 보면 내가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오늘 15절에 우리가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주님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그 기쁜 뜻, 하나님의 기쁜 뜻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 깊게 알아가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는 정직해야지요. 친구 관계에서 친구를 속여서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정직을 원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식과 위선, 곧 가면들을 벗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야 저희들이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곧 인간의 가면들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했던 사람들이 곧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다윗,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모든 가면들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이 다 드러난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곧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14절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곧 나의 친구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큰 일에는 관심을 갖고 순종하겠지만 사소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사소한 일부터 이게 주님의 뜻일까? 믿음은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어디에서 드러냐면 결정할 때 드러난다고 누가 그런데 그게 분명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많이 알고 오래 다닌 게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소한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느냐 내 욕망을 위해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아야 돼요.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일. 주일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될지 이걸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건 무늬만 신앙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유익이잖아요. 결정의 기준이 내 유익이죠. 내 이익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나 신앙인은 결정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꼭 물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꼭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대부분 암송하고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얘기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친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교우들의 얼굴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곡백과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